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현재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절로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기간을 기념하는 날들이고 또 그 끝이 부활절이 되죠. 평소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말은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도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 고뇌, 예수님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고뇌는 주님의 영혼이 당시에 얼마나 시험 중에 고통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이 이 시험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 우리는 이거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고 그 시험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 예수께서는 이기셨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시험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자, 주님은 시험을 많이 당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고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보내시는 동안에 많은 시험들을 겪었고 제자들이 항상 그 시험 중에도 함께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시험과 시련들 그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각오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역자들이 저에게 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 앞에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면 끓이실 줄 알죠? 계란 후라이 할 줄 압니까? 그거 할 때 뭘 주의해야 되죠? 라면, 예? 넘치지 않게, 계란 후라이 타지 않게, 그거 하는데도 주의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계란 후라이보다 못하냐? 라면 끓이는 것보다 못하냐? 그럼 라면 끓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주의하고 주의하는 게 습관이 돼서 라면 끓인다 그럼 벌써 주의를 합니다. 신앙생활 막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시험 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 뭐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은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냐, 면을 먼저 넣어야 되냐, 그것보다 넘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 그래 좋다, 많은 거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주님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시험을 각오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받는 많은 시험들을, 그 고통과 고난들을 이 제자들도 함께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서 항상 나의 모든 시험에 너희가 함께 한 사람들인즉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는 항상 모든 순간마다 시험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이거 아주 주의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려고 이제 내가 공생애를 살아야 된, 공적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사역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였죠? 공생애의 시작은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광야에서 주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첫째는 신적인 어떤 그 능력이었죠. 그것으로 영광을 차지해라, 이 말이죠. 돌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결하고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라. 그 다음에 2번째가 천하만국의 권세, 이거를 가지라. 자, 이것도 영광이죠. 자, 3번째,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것으로 주님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 자, 이런 얘기들을
사탄이 주님의 마음에 계속 넣었던 거죠. 이거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은 고난을 피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배제하고 영광을 취하라. 고난을 피해서 회피하고 영광 취해라. 어려운 일, 고생스러운 일, 힘든 일, 고통 이런 거는 면하고 영광을 취하라. 네 마음대로 영광을 취하라. 자,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능력들을 많이 행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영광은 취하지 않았나? 이 일은 많이 하셨는데 왜 영광을 취하지 않았나? 네, 고난 때문이었죠.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이제 다른 거 안 하고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항상 이것만 위하여 일하셨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이나 번영을 위해서는 주님은 절대 거기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시험을 항상 이기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주님이 잘 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 다시 시험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앞에 다시 사탄이 마음을 넣어주고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다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온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가? 제자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가와 또 마태가 잘 기록을 해놨는데 보면 평소에 주님과는 모습이 달라요.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신 적이 있었는가? 주님은 태풍 가운데서도 배가 뒤집어지는 위기 가운데서도 뭐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명 주무시고 계신데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태풍 중에도 잠을 자요. 태풍 중에도. 그런데 오늘은 심히 놀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히 놀랐다 하는 건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자,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시험의 입구에서 주님이 지금 빠져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을 이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혼자서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서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자, 평소에 주님의 모습과 다르죠. 그만큼 주님도 이렇게 괴로워. 자,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험 앞에서 이 절정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이토록 고통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은 인생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매우 고민하고 놀라고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시냐? 그렇다면 그거 너무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주님의 겟세마네를 기억하시길, 그리고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길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달리 하실 것이 없었어요. 이 극도의 시험이 그분께 찾아왔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시험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같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선 기도도 안 됩니다. 네.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왜 기도로 무릎을 꿇었는가 하면 고난을 피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싫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기도를 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한다. 시험 때문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안 하느냐? 다른 대안을 자기가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잔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앞에 가서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그 잔이 너무 쓴 잔이지 않습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러 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먼저 찾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가 찾은 대안으로 향하여 가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쉬운 길, 넓은 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 기도로 이길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극심한 시험은 겟세마네 기도처럼 겟세마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힘들면 다른 대안 찾지 말고 기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좀 더 깊게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에 와서 시험을 했고 시험한 후에 내가 졌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졌다. 이렇게 패배를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죠. 사탄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세 가지 시험 얼마 동안 떠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항상 틈을 엿보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사탄은 틈을 엿보고 있고 그러나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죠. 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은 이 사탄에 의해서 강렬한 시험을 지금 이제 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이토록 고뇌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싸우고 계시느냐?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신 맡겨준 사명, 그 사역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에는 많은 고생과 고난을 통과하셔야 된다. 이걸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이토록 지금 고뇌하면서 그 아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구원하실 우리, 구원하셔야 하는 우리들,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통하고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한다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맞춰 보세요. 이 두 가지. 주님이 왜 고난 받으셨을까? 주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토록 고난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런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들인즉 나도 너희들에게 영광을 얻은 후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영광을 얻게 하겠다.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주님을 그렇게까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은 나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셨고 그 고통받으신 주님을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셨고 우리와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지금 홀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의 마음 안에는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고 지금 보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해합니다. 근데 왜 거기에 내가 있느냐 말입니다. 구원해야만 하는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도 고통을 받으며 주님이 고통하실 때 나도 고통받고 내가 고통할 때 주님도 아버지도 온전히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반드시 내 안에 새겨 정말 동일하게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중요한 날들이 이 지금 고난의 부활절을 향한 우리들의 지금의 이 시기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까? 예, 이걸 부인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이시고 나도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이 고통받으신 것은 나의 고통이고 주님이 이겨내신 것도 내가 이겨내는 것이고 주님과 나는 하나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라 그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시련과 나의 시험에 대해서 네 거니까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은 내 것을 주님 것 같이, 주님 것을 내 것 같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온전히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기는 과정이 겟세마네 사건에 낱낱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고난 주간에도 또 이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또 읽게 될 터인데, 그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으므로 나는 전혀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지옥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맛보셔서 나는 전혀 그런 고통 느낄 필요 없고 나는 면제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내 대신 다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해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제 번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이분들의 책도 팔고 유튜브나 이런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도 계속 들리죠. 또 은사주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 운동인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통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같은 거, 고통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거, 성공을 주십시오, 부유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질병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성공하고 나는 건강하고 이런 기도를 해라고 이제 가르치고 막 선포하라, 막 그리고 아침마다 읽어라, 그리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마음 기분 좋아지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가 그렇느냐? 이 주장은, 이런 가르침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의 역사는 환난의 역사죠. 빌립보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셨단 말은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셨다는 얘기, 구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우리는 그런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이거는 바울 사도 나에게도 있고 또 너희에게도 있고, 너희가 들었고 보고 또 겪고 있다. 로마서에서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너도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 시험을 이기고 견디면 장차 큰 영광 받게 될 것이다.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무가치할 정도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는 주님과 사도들이, 그분들이 그 길을 가셨으며 그의 제자들도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신자들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시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여러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고통받고 아파하고 외롭고 슬프고 또 큰일이 이렇게 당하고 또 작은 일도 있지만 그런 소식들을 듣고 기도합니다. 목사도 기도합니다. 주님도 기도합니다. 왜 너는 기도 안 하느냐? 누구 인생이고 누구의 영혼이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하나? 수능 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시험장에 나갔는데 자기는 시험장에 안 와.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본인의 겟세마네에 있어야죠. 자, 이번 고난 주간이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과 고난은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홀로 감당하기엔 힘듭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험도 아니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련과 시험, 여러분 이번 이제 사순절 기간에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세요. 주님을 묵상하고 싶어요.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의 마음에 이 최고봉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시험을 나 이기리라. 이거 하면 이런 각오가 생기고 이런 기도가 되면 이번 고난 주간은 성공한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뭐 그렇게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그렇게 끌어안고 그래도 내 시험 못 이기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나의 시험과 내가 받는 고난들을 내가 이기는 것을 최고봉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 시험에 지더라도 나는 이기는 것, 이것을 최고봉으로 여기고 여기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도 나도 주님처럼 이긴다. 주님과 함께 이긴다. 나 홀로는 이길 수 없어서 주님과 함께 이긴다. 주님처럼 이긴다. 주님과 함께 이긴다. 이것을 나의 목표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고 시험과 한번 싸워보자. 고난을 극복할 힘을, 능력을 얻고 이겨보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겟세마네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시험을 이제 맞서서 싸울 때에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주님은 이해를 해 주시겠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 만약 그렇다면 벌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양심의 가책.
그게 착한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게, 고통 당하는 게 마땅하다. 자,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심의 가책은 뭔가 하면 복음을 듣고서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이 고통과 이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아서 죄가 용서됐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 사람들은 포함해서 우리까지 우리가 진짜 인간이라면 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가 벌받고 고난받고 고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근데 진짜 인간이라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교에 못 갔다 그러면 지가 지 인생을 책임져야지 무슨 제도를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뭐 그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건 이제 가책을 봐, 양심의 가책. 그런데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져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전히 양심의 가책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나는 면제됐어.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잖아요. 죄를 뉘우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내 죄를 고통받으시고 다 가져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면제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게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자, 이런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으로도 양심의 가책이 사실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양심의 가책을 떨어버리려고 해도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슬픔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내 대신 고통받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지 않냐.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괴로워하고 심히 죽게 돼서 제자들 옆에다 불러놓고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거죠. 주님의 겟세마네에 제발 좀 같이 가 계시라 이 얘기입니다. 응?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외면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정말 천국 백성,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 자녀 다 내려놓고 인간이라면 여러분 개를 키워보는 분들 알지만 개도 주인이 그렇게 하면 그 따라갑니다. 주인이 물에 빠지면 개가 물속에라도 들어오는 개도 있고 하다못해 밖에서 짖기라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 가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그거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고 예배가 귀찮고 막 그러다면은 이게 가책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참 슬프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죄인들만 당하는 극악한 심판을 경험하시고 또 그거
하시려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괴로워하며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절대 이 시험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청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피할 수 있는 길이 많다. 하지만 나 이 시험을 지고 싶지 않으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게 힘을 달라. 그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힘을 다시 얻으셨고 십자가로 이제 당당히 가시는 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 우리도 그래서 주님의 그 모습 보면서 주님과 함께 옆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자 3명 부르신 것처럼 주님이 나도 부르시거든요. 이제 옆에서 졸고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기시는 걸 보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주님이 당당히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서 날 위해 죽으시겠다고 당당히 일어서서 십자가로 가신다니까요. 그 모습을 봐야 우리 양심의 가책이 내려지는 거죠. 내려지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 고통은 그 고뇌를 함께 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이 당당히 가시는 모습만 보면서 아, 영광의 길로 가신다. 자, 저는 이런 가벼운 신앙을 좀 벗어버려라. 주님의 부활에만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절정이 겟세마네입니다. 십자가 그 상이 아니고 진짜 고통은 겟세마네인데 그 겟세마네에 함께 좀 있자. 다른 날들은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에 그건 다 못해도 어쨌든 고난 주간에라도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내 영혼을 위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을 모른다면 주님의 그 영광의 그 당당함과 그 승리의 찬 모습, 십자가로 당당히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말할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시험과 고난 그리고 주님의 이 순종 겟세마네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법을 주님께 배우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여러 많은 고통과 시련과 시험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가 주님 곁에 갔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걸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토록 고통받으시며 피땀 흘리시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정작 우리들이 무덤덤할 수 있나? 내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냉담할 수 있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생기 없을 수 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죠. 주님이 자기 일도 아닌데 나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에 힘쓰셨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형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냉담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냐? 너희들의 그게 교리구나. 너희들이 믿는 거 그거구나. 야, 참 좋겠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교리, 믿음을, 우리가 복음을 보면서 그렇게 냉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꼬는 사람들 있지만 그분들은 빼고라도 진지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기독교인들. 그분들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교리, 이런 믿는 바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뜨겁지 않고 그저 냉담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내 대신 죽기로, 그리고 그 많은 고통과 이 시험을 통과해 가시려고, 절대적으로 이기시려고 그토록 애써 기도하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간절히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다 겪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주님 잘하셨네요 이렇게 냉담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만약 그랬었다면 정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한번 진지하게 겟세마네에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절이 정말 즐겁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경자매가 이제 연합 예배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난번에 교회에는 연합 예배 있을 때마다 연합 예배 갔다네요. 그래가지고 연합 예배의 베테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연합 예배 가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회팀에서 좀 이제 상의를 해보는데 좀 매년 가봤는데 이제 가봤는데 다 뭐 산만하고 예배가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저도 그래서 이때까지 안 간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안 갔는데요. 정말 오늘 설교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깊이 와닿느냐. 물론 부활절은 우리가 중요한 정말 기독교에서 중요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주관을, 이 고난의 주님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체가 그저 냉담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세팅을 해도 냉담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미 고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경험하면 부활은 저절로 영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은 부활이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고난의 주님을 더 나의 것으로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제 주님의 겟세마네는 이제 넘어가면서 나의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봅시다. 주님이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맛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두려움과 고통과 고뇌를 나의 겟세마네에서 내가 막 고통하고 기도합니다. 순종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나는 약하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힘없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 옆에 있는데 자고 있고, 자, 이런 어려움을 이제 나 혼자 겪는데요.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면 그 내 받는 고난으로 주님의 고난을 또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지금 이 고난 주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즐겁고 기쁜 분들도 있습니다. 막 주식도 오르고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시련과 시험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난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으로 향해 간다면 주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좋죠.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시험이 내게 지금 찾아왔다면은 그 안에서 고난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시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냉담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냉담한 것은 내 영혼에 대한 모욕입니다. 가치로운 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내가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토록 냉담한가? 내 믿음에 대해서, 내 십자가와 그 바라보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왜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날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 헛된 고통 아니셨다. 이거 우리가 삶으로 좀 증명하십시다. 예. 여러분이 이제 고난을 각오하셨고 또 고난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있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다면 기도하지 않은 채 다른 대안을 찾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겟세마네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겟세마네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왜 주님이 이토록 고통받으시는가를 이해하게, 깨닫게, 느끼게 된다면 나의 겟세마네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느끼실 날이 곧 속히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 길은 편하고 고통이 없습니다. 다들 함께 가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고난의 길로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어떠하신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 이기는 것에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께 순종했는데 야, 정말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구나.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경험하는 영적인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참된 정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즐거워라. 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즐거움이죠. 예, 이 즐거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 주님이 오늘도 팔을 벌리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거기서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시는데 주님은 시험 이기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려고 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우리 위에서 팔 벌리고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들어가는 그 품에 안기는 그 영광스럽고 즐겁고 기쁜 날이 오게 되는 그날 바라보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우리 믿음의 찬양, 우리 믿음의 많은 고난 시험 겪었던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즐겨 불렀던 이 찬양,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토록 고통하시고
슬퍼하시며 두려워하시고, 그러나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시려고 애쓰셨던 이유는 그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기차에 한 모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아이가 제 맘대로 위험하게 철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무원이 그 아이를 구하고 자기는 팔이 잘렸어요. 이건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무원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 엄마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차가 서울로 가는 그 동안에 계속 기차 안에서 방송이 모자를 찾는다, 모자를 찾는다. 영무원이 지금 부상을 당했고 어떤 분 때문인지 좀 신분을 밝혀달라. 서울 가는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방송이 나왔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자신은 알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은 아실 것입니다. 그 방송은, 그 부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가요? 왜 이 사람들은 그 큰 은혜를 입고서도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지한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팔을 벌리시고 날 위하여 내 이름 부르고 계신데 오늘도 내가 주님의 고난 안으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고통하고 계신 주님께로 내 자신을 드리고 있지 않다면 오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응답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날 위해 시험 이기셨던 주님처럼 나도 승리의 비결, 그 즐거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고 우리를 주님, 내 이름 부르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여 자기를 위해서 팔 하나를 버린 사람도 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주님, 올라가는 기차에서 계속 방송을 해도 응답하지 않아서 라디오에서까지 방송을 하면서 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환호하며 달려가는 주님 사랑받는 정말 가치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말씀 들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님은 당신의 사정을 돕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붙잡으시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시험과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복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또 너를 위해 고난을 이겨내었다. 너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나를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길 바란다. 너의 겟세마니 내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그 큰 놀라운 그 크신 사랑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치로운 영혼과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이번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주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안타까운 제목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큰 사랑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